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일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뭔지를 면밀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처럼 알아가야 되고, 우리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고 그런 많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처럼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살피고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될 것 같으면 어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원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칠 것 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날들 동안 너는 그의 직임과 그의 법도들과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 원문은 아하브타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열렬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불붙은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온전히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서로에게 헌신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 표현하고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항상 골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는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하브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 인간에게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해도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날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했던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인 간의, 남녀 간의 사랑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가 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이 아하브타라는 이 사랑, 이 열렬하고 뜨거운 이런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일 이전에 그거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에 그들은 더 집중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제쳐두고 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보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기에만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속에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는 멸망을 자초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은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혹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차없이 질타하신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이 종교적인 습관과 그냥 관성만을 따라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이고 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11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설명하면서 11장 처음에는 또 여호와를 사랑하여 왜 사랑하라는 명령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하는 오늘도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경향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고갈되고 잊혀져 버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려는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십상인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의지와 감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정시킨 자들에게 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계속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의지와 그 신앙의 정서가 그렇단 말이죠. 늘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고정한 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기 원하고 그 사랑에 깊이 감동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충만해지고 저절로 채워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게 자꾸 흘러나가고 빠져나가기 쉽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수반돼야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죄와 싸우고 싶은 욕구, 거룩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런 모든 것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일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매력들이 나에게 깊이 남다르게 다가오고 그게 좋게 여겨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좋은 점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더 이 사랑의 감정이 그를 향해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매력도 느껴지지 않고 그가 가진 것이 다 나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 대상을 사랑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너무 좋게 여겨지고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내가 행복하니까 좋아지게 되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것도 성경의 진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가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이걸 통째로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당연히 그 신앙은 권태와 실증과 따분함으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는 건 지옥이잖아요. 예?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같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간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으로 여겨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세히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 속에서 느끼고 그래야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삶이 신앙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 없고 재미없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평안해지고 잘 되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는 내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만 우리가 골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희미해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게 그냥 보험에 드는 것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진리 속에서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발견 때문인지를 그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기쁨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것도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진짜 사랑합니까?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한 얘기를. 아니 정말 사랑하시냐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직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마르토라는 단어는 지키다, 파수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파수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잘 보면 이 직임이 너의 직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직임이 아니라 그의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직임. 예.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직임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직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그럼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자다. 너희를 돌보시는 자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고 지켜지는지를 항상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불안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도모되던 나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전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지고 우리는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직임을 기억하는 자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돌보심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이, 피할 길을 여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전과 평화가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지키심과 돌보심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삼중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항상 세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합니다. 관용적으로. 법도와 규례와 명령, 법도, 규례, 명령, 계속 이렇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 규례,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직임을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세부적으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직임과 그리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사랑, 직임을 알고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는 거는 여러분 이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안 지킨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법도, 규례, 명령만 지킨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거는 제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영혼 안에 이게 세트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나뉘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의무와 책임과 분리될 수 없듯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를 책임지진 않을 거야.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의무와 책임과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체험과 인식의 확대는 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자라는 사실을 난 너무나 믿고 확실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불이익이 와도 내게 핍박이 있어도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리라.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삶과 거룩한 의지의 원동력은 그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이 딱 단절된 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킴은 이렇듯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과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되면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사 직분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척, 열심히 장로의 직을, 집사의 직을, 맡겨진 교사의 열심히 한단 말이죠.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어우 참 훌륭하다고, 아유 일꾼이고 참 우리 교회. 그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오래전에 다 까먹었고, 그런데 교회 오면, 어이구, 언제나 이렇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숭고한 자발적 헌신이,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더 사랑하기 위한 동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항상 지키라 그랬습니다. 항상 지키라. 항상 중단하지 말고 네 형편에 의해서, 네 마음과 네 감정에 의해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말고가 아니라 항상 중단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자원해서 지키는 것은 주일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간헐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지킬 수 있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자는 매일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기를 망각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혼탁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미력하고 반대로 죄의 낙을 즐기는 일에는 격렬하고 저돌적인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경건의 훈련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닫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훈련이라는 용어가 해당돼요? 아니죠. 훈련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경기 선수들이나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나 더 그 훈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는 중건회처럼 군대가 있는 홍익처럼 묶여 있는 훈련은 일상 속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고된 훈련은 엄격한 규율 아래서 자유를 반납하고 그것을 제한당하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경건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고난의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이 안 돼요, 절대로. 편안하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데 무슨 훈련을 받아요? 여기서는 훈련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게 훈련하라.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광야로 부르셔서 그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를 두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훈련소에다가 집어넣고 그에게 경건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를 퇴소하면 그 다음은 어떤 능력이 생겨요? 군대 갔다 온 아들들, 어머니들 기억 안 나세요? 요즘 군대는 하도 당나라 같아서 군대 가면은 각 잡는 게 일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지 침대 이불 맨날 빨래거리 아무데나 막 던지던 놈이 군대 갔다 오면은 각을 잡기 시작해요. 일어나가지고. 물론 그것도 얼마 안 가요. 예. 또 이제 그게 풀어지거든요.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렇게 못하는 날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 양심의 찔림을 얻고 주여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할지언정 예전처럼 전혀 그렇게 성경 기도 안 보고도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항상 그렇게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거 약발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기억하게 정신 차려야지. 응? 그때 훈련소 때 생각 안 나? 조금만 하나님이 푸시를 해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말씀을 그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직임을 기억하게 되고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삶의 환경을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100평짜리에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삶의 환경을 따라서 각기 다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꺼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누구는 5달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여유로운 삶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2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좀 부족한 듯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여유롭지 못하고 대단한 지식과 명성과 부는 누리지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면 그에게도 영광스러운 죽음 이후에 찬란히 빛나는 영화와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보다는 그 모든 삶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삶의 질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걸 놓쳐도 상관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잘못된 삶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라도 그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지향하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불우한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올바름을 지향했다면 그는 영생의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 11장은 또 그냥 쭉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 개념을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강의하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삶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실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약속들을 누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이 진리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